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훈 목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바울은 지금 미혼자들과 과부들에게 충고하고 있으나 사실 이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자신과 같이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바울은 혼자 살면서 정욕을 제어할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정욕에 불타는 상태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혼한 자들에게는 서로 갈라서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주로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자들은 이혼하기 위해 하찮은 핑계를 댔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빵을 태웠다는 이유로 이혼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는 갈라지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갈라섰다면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 남편이나 전 아내와 재결합하라고 합니다. 바울의 의견을 정리하면 독신으로 살면서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혹시 부부가 서로 갈라서게 된 후 다시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재결합하고, 독신으로 지낼 수 있으면 독신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했을까요?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은 불타오르는 정욕을 억제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바울은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은 정욕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을 막기 위해 남편과 아내를 두라고 권면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은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바나나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식탁에 올려놓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집안에 많은 초파리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초파리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죄 짓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 짓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거해야 할 우리만의 죄 짓는 환경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죄 짓는 환경을 제거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결혼한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계속 그와 살고 싶어 한다면 그녀를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자매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그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을 했다면 믿는 자신을 통해 거룩하게 변화될 상대방과 자녀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불신 배우자와 이혼하고 그리스도인과 재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배우자가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혼을 불행하게 만드는 힘보다 믿는 배우자가 이를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더 크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주위를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도 믿지 않는 집안에 오셔서 결혼하셨지만 어머니 때문에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지 않는 분과 결혼을 하셨다면 나를 통해 자녀들과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짓는 환경을 제거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은 믿는 사람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분과 결혼을 했다면 나를 통해 자녀들과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주소서.